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니시오리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방 읽은 사도행전 9장 5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니시오리까 하는 이 말씀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주여라는 개념은 경배하는 개념이지 질문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읽어보면 주여 할 때는 기도와 그들이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그런 내용이지 하나님한테 뭔가는 질문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여 니시오리까 그 대답은 그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의 개념 속에는 이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민족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지 이렇게 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분명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할 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마르크스가 종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종교는 아직 역경을 딛고 자립하지 못한 인간이나 이미 자신을 다시 잃어버린 인간이 자아의식이자 자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아주 나약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나약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가진 것이 종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한테선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만난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이 핍박하고 인간이 핍박을 받는 그런 힘이 없는 나약한 예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그런 누구시냐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은 누구시냐.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신학을 공부할 때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상을 이 다메섹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사도 바울이 충격받은 다메섹이 사건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서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상은 다메섹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어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다메섹의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역시 다메섹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의 사건은 사도 바울한테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또 사도 바울의 삶에 또 그의 신학에 그의 선교와 모든 것에 삶에 영향을 끼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그들한테는 당연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만나기 전에 한 충격적인 사건을 보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한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여기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스데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진 적개심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가서 돌로 쳐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걸 보면 59절, 60절에 스데반이 기도에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한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죄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냐. 그러니까 그들은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을 돌을 쳤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얼마 후에 다메섹에서 그 둘을 만나게 됐는데, 자기는 스데반처럼 그 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삶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주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여 누구신지 그렇게 질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음과 다메섹에서의 사건은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삶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고, 유대의 랍비오 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 삶 속에도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극적으로 변하는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건이 될 수 있지만, 과연 내 삶과 내 신앙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월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 개인적인 삶에 보면 5월보다도 6월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월 들어오면서 저는 내 삶에 영향을 끼친 두 개의 큰 사건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6월 4일 천안문 사건. 그건 한국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십니다. 30년 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그 역사. 그것은 그 당시에 살았던 저희들 삶 속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갖다 준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입니다. 6월 7일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대학 입시 시험입니다. 중국 오늘 내일 대학 입시 시험입니다. 한국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은 대학을 가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거의 대학을 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요즘 대학을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35년 전에 제가 대학을 갈 때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그때 대학에 입학해서 오늘까지 대학을 졸업 못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늘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아버지가 저를 비웃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 못했다고. 근데
35년 전에 그 대학을 생각해 보면 내가 대학을 가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볼 때가 있습니다. 중국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 들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대학은 아무나 안 가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추천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대학 가는 사람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추천을 받아서 갔습니다. 추천해 주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운이 좋아서 대학 가고 누구는 운이 좋지 않아서 대학을 못 가고. 근데 저는 그런 세상을 바꿔준 한 사람이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등소평입니다. 그 사람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대학은 시험을 봐서 실력으로 가는 게 대학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대학 가는 제도가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본이 나쁜 사람 뭐 하여튼 추천 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해방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인생에는 등소평이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그 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을 갈 만한 행편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공부도 잘 하지 못하고 성적도 좋지 못하고 시간상 관계로 제가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첫 학기가 끝나고 기말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첫 학기 끝나는 기말 시험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년이 남으면 대학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적은 대학을 가냐 못 가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학부형회에 선생님이 모든 부모들이 오라고 통지를 했는데 저는 부모님한테 얘기할까 얘기하지 말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친 내 자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반드시 와야 된다고 선생님이 으림장을 나갔고 저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어머니가 학부형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반에서 45등 했습니다. 그때 저희 반이 60명이었습니다. 기말시험 45등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때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크니까 창피해야 한다고 부모들 창피해야 한다고 한 분 한 분 불러갖고 성적을 알려줬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얘는 아마 대학 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을 가려면 한 20등 반에서 20등 안에 들어가야 겨우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차려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45등이니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에 들어갈까 어쩔까. 근데 겨울이 돼가고 너무 추워갖고 바깥에서 많이 성성거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온도가 내려가니까 영하 30도 내려가니까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워갖고 그래도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갔는데 저는 집에 불이 꺼지길 기다리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다 주무시는데 아버지 혼자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계속 얻어맞아갖고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키가 더 큽니다. 늘 이렇게 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야단 나는 날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났습니다.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빗자루를 깔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술을 마셨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오라 그래요. 갔더니 빗자루를 들어갖고 널 이렇게 때리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버지 이렇게 팔목을 쟀습니다. 나도 18살이 됐는데 이제는 어른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더 이상 때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빗자루 소리 막 떨리는데 때리지는 못했어요. 그랬더니 빗자루를 놔버렸어요. 그때부터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걸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맞는 역사는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내 삶에 굉장히 영향을 참 중요한 일인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널 때리지 않겠다고. 너도 어제는 컸으니까 안 때리겠다고. 그리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관계를 안 하겠다고. 네 알아서 살라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네한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고. 저는 그 전까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위험 있고 엄하시고 제가 잘못 살면 때리고 그런 것이 저희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볼 때마다 부담스럽고. 근데 저는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아버지 역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역사를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 문화 정도가 소학교 3학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근무했던 직장은 연구소였습니다. 지식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저한테 자기 역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인 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중국에서는 해방이 나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우는 국共내전이 있었고 또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지만 중국에서는 항민원조라 그럽니다. 그때 두만강에서 미군이 쳐들어올까 봐 보초를 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서 평생 한이 있는 게 공부를 하는 게 평생의 한이다. 근데 내가 네한테 바랬던 것은 좀 애비가 하지 못했던 그 공부를 해서 좀 대학에 갔으면 좋겠는데 네가 이 모양이니까 속상해갖고 그렇다. 너는 애비가 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가 이 모양이니까 난 참 답답하다. 그 얘기를 그때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버지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버지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한테 뭔가는 기대하는 아주 그런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봤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위험이 있고 아주 엄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봤던 아버지는 예수님이 바울한테 말씀했던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그런 아버지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때 제 아버지한테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을 꼭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제일 좋은 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그런 말 해줘서 고맙다 그래요. 그러고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누가 공부하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좀 아버지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그런 아버지를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을 가기 전에 학교에서 시험을 3번 봅니다. 모의고사라 그럽니다. 그것은 대학 시험하고 입시 시험하고 똑같은 시험을 봅니다. 그것이 근거해서 대학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전교 8등을 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충격받았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를 했는데 전교 2등 했습니다. 세 번째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교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놀래갖고 아무런 이름 없던 아이가 갑작스레 이런 현상이 나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학교에서 널 위해서 회를 열었는데 네가 이 성적이면 북경대학 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네가 학교 영광을 위해서 네가 다른 대학을 쓰지 말고 북경대학을 써라 그래. 그래서 학교에서 네가 대학을 가는 걸 결정해서 북경대학으로 쓰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다른 대학을 쓰지 말고 반드시 북경대학을 가라 그래. 저는 사실 어떻게 그렇게 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생각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신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부는 매일매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있었던 연변 지역에 있는 대학 수능 시험에 참가한 학생이 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12등 했습니다. 근데 북경대학에 들어가려면 7, 8등 안에 들어가야 거기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12등이니까 거기에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와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는 12등 했지만 저희 집사람은 3등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늘 공부할 때 눈치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집에서. 저는 내가 그렇게 공부했던 동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버지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뭔가는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받기 때문에 그 후 바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3년이라는 깊은 고민 속에서 옛날에 보지 못했던 자기가 비록 성경에 정통했고 율법사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성경학자였지만 자기가 그렇게 보지 못했던 다른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런 약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는 뭐 큰 데서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일에서도 어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초는 뭡니까? 아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뭔가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고 위대한 학자가 되고 위대한 사상가가 되고 위대한 선교가가 된 것은 그가 다메섹에서 보지 못했던 그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삼육대학에 공부하려고 한다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질문했습니다. 몇 살인데 공부하려고 하냐 그래. 네 딸이 몇 살인데 넌 딸하고 같이 공부를 하냐 그래. 10살짜리 아이가 같이 공부를 하냐 그래. 내가 공부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30년 믿었지 않냐 그래. 근데 그분을 모르냐 그래. 그러면서 믿어 뭐 하냐 그래. 저는 지금도 그분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이 그분을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만큼 하나님을 아는 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자기는 그분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다니고 11조 내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렇지만 과연 그분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주여 누시오리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 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될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사실 유대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 많은데 중국에는 경찰이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 경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경찰은 전부 종교인들만 담당하는 경찰입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목사들을 만납니다. 목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자주 만나는 친구는 과장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매일 2시간씩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신학과 학생들이 매일 2시간씩 신학 공부를 합니까? 오전에 낮에 모든 수업이 끝난 다음에 매일 저녁 2시간 이상씩 신학 공부를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도 안 믿는 그 경찰이 나보고 자기는 매일마다 2시간 이상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냐 물어봤습니다. 그게 아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할까? 목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자기한테 골탕 먹은 목사들 수없이 많다 그래요. 목사들 무식하고 목사들 성경도 모르고 자기는 그런 것에서 재미를 느낀다 그래요. 쾌감을 느낀다 그래요. 우리가 왜 신학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지 뭘 위해서 신학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왜 신학을 하냐 묻는다면 저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얘기는 하지만 설교는 하지만 그분이 내 삶이 전부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분을 알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안다는 것이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 기독교의 모든 이단들은 성경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또 재림교의 모든 이설들은 연희신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임종하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임종, 자기 마지막을 마치기 전에 아들에게 한 얘기가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만약 우리가 엘렌 G 화이트이 알았던 그 예수님, 알았던 그 하나님을 가지고 엘렌 G 화이트이 그를 들여다본다면 이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본다면 이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는 다른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다메섹의 사도 바울이 주님한테 질문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 삶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에 위해서 달려가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여 누구십니까? 질문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마치는 찬미 46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느니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곧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열심히 있는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메섹에서 다른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경험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말 그분을 바로 알고 있는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주여 누이시니까 하고 질문했던 그 질문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 저희들이 질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더 도와주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이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깨닫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축복과 기쁨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저희들을 위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